일만 성도 파송운동 4차 보고회, 4차 중간 보고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참 긴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물밑에서 있었습니다만 그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부인할 수 없는 그 은혜와 또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조용히 기도해 주시면서 또 순종해 주시고 또 이 일에 기도로 그렇게 마음을 써 주시는 성도님들, 또 우리 29 예비 담임 목사님들, 또 이 일을 위하여 마음 써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12월 말 이 시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제 4차 보고로 그렇게 이제 인사 올리려고 합니다. 제일 큰 이제 변화가 있었다면, 원래 사실은 이제 2021년 12월 중으로 이제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코로나19 이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또 엄중한 상황이라서 이 상황에서 이제 그 1만 성도 파송 운동 스타트를 하는 거는 좀 지혜롭지 못하다,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리고 우리 29 예비 담임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3개월을 더 연기하자, 그렇게 이제 의논을 해서 4월 첫째 주일을 이제 1만 성도 파송 운동 분립의 날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이제 또 변이 바이러스니 이런저런 참 가슴 아픈 또 답답한 소식들이 전해집니다만, 무한정 또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어지간하면은 4월 첫째 주일날 그렇게 그 스타트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을 좀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이제 제일 궁금하신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4월 첫 주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 이 없던 시간이 이제 주어졌기 때문에 이 질문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두 가지로 정리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오늘 12월 초니까요. 12월 초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사실 아직 한 4개월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에 막 너무 급하게 서둘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거기에 또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서둘지 않고 천천히 또 꾸준히 이제 이렇게 준비해 가기를 원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한 내년 3월 말까지 이제 준비가 돼 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각 교구별로,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 주신 좋은 아이디어인 게요. 이제 교구별로 진행을 하다가 그 교구 안에서 이제 1만 성도 파송 운동에 참여하실 분들이 별도로 나가는 구조가 굉장히 좀 마음도 서글프고 힘든데, 저희는 이제 올 4월부터 이제 29 교구가 내버려 두면은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제 독립단한 교회가 되는 구조다 보니까 성도님들은 그냥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계셔서 이제는 이제 교구별로 남은 한 3, 4개월 동안에 이제 첫 번째 할 일을 설명하는 거죠. 이제 구조를 만들고 또 그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들고 또 인선을 하고 또 이제 예배당 처소를 알아보고 이런 일들이 이제 큰 어떤 윤곽을 이 왁구라는 말을 요새는 잘 안 쓰는데요. 이 왁구를 잘 이제 만드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그런 기간으로 한 축이 이제 쓰여질 거고요. 이 첫 번째 이제 조직 교회로서 이제 점점 이게 이제 완성해 가야 되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이제 하나님이 확고한 어떤 마음의 확신을 주셨다면 이제 교구 목사님에게, 예비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그 마음을 피력해 주셔서 이 준비해 가는 이 일들에 이제 성도님들이 또 많이 동참해 주시는 때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12월, 1월, 2월, 3월 이 남은 4개월 동안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비 담임 목사님, 이 코로나19 때문에 뭐 만나본 적도 없고, 이게 줌으로 만나니까 뭔지를 잘 모르겠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 결단을 잘 못 내리겠다. 그래서 이제 이 4개월 동안에는 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정말 코로나19가 또 다른 어떤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서 이제 우리 예비 담임 목사님들이 뭐 1대1로 신방을 하고 또 뭐 한 10분, 20분, 뭐 30분, 뭐 또 교구 저 다락방 단위 뭐 할 수 있는 대로 이제 이 한 4개월 동안에 아까 이제 그 조직을 만들고 구조를 만드는 이 일은 이제 전 성도님들과 함께 나가는 거라면, 두 번째 이 4개월 동안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주로 이제 마음을 많이 담으셔서 성도님들과 이 꿈꾸고 있는 교회의 어떤 그 방향에 대해서 같이 나누시고, 또 목사님 자신에 대한 그런 어떤 인격적인 면이나 또 주님 앞에서 준비된 것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으로 이 4개월을 이제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 4개월이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 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예비 담임 목사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마음을 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이고요. 이제 그 외에도 뭐 소소한 어떤 결정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이제는 그 모든 권한을 또 모든 책임을 예비 담임 목사님이 이제 지게 되는 거니까요. 이제 지금부터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섬기던 부교육자로서 교구 목사의 위치가 아니라 이제는 예비 담임 목사의 위치로서 또 큰 어떤 그 책임감과 권한을 가지고 교구별로 진행해 나갈 것이니까, 우리 그 성도님들, 순장님들이나 또 성도님들이 이 목사님과 질문하고 대화하고 원활하게 이제 그렇게 진행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그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내가 분리개척교회로 이제 합류할지 여부를 첫째, 언제까지 결정해야 됩니까? 둘째, 어떻게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까? 셋째, 왜 전수조사를 하지 않으시는지요? 요게 이제 한 세 가지 그 큰 줄거리는 하나지만 좀 궁금하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간단하게 답을 드릴게요. 이제 언제 결정을 하느냐,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왜 전수조사를 하지 않느냐, 이 두 개는 이제 같은 뿌리의 질문인데요. 딱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자꾸 막 강요하고 빨리 결정해라, 막 부담 주고 이렇게 하지 않고자 하는 저나 우리 29 예비 담임 목사님들의 배려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교구가 이제 첫 번째 이제 1교회가 된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구조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해 나가는데, 내가 여기에 나는 하나님이 이제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시면 뭐 당연히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그 준비하는 과정을 함께 도와주시는 거는 뭐 대환영입니다. 똑같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니까요. 뭐 자격 유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결정하면 됩니까? 3월 마지막 날까지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시는 대로 이제 그 목사님에게 그 마음을 피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의사 표시를 해야 됩니까? 이제 그 홈페이지에 그 29 목사님 핸드폰 번호, 또 그 이메일 주소, 또 지역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상세한 그 목사님들에 대한 연락처를 이제 우리 홈페이지 눈에 뜨이는 곳에다가 배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메일로나 또 전화는 아마 못 받으실 때가 많을 겁니다. 이제 많이 몰리시니까요. 그래서 이메일 같은 걸로 그렇게 의사를 전달해 주시면 되고, 또 신방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을 나누고 싶다, 뭐 어떤 것도 다 괜찮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진행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글쎄요, 이제 또 29 목사님들하고 또 상의를 또 해서 어느 시점에 전수조사하는 것이 이제 적절하겠다 하면은 또 그 공지에서 그렇게 나갈 거고요.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조금씩 합류해 가는 것이 성도님들에게 유익하겠다 하면은 또 이 방법을 진행할 것이고요. 뭘 어떻게 결정하든지 간에 우리가 뭘 그냥 맹 놓고 있지 않다. 이것만 기억을 해 주시면은 뭐 마음에 좀 안도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전히 이제 제가 제시했던 세 가지 방안, 3월 마지막 주 또 4월 첫 주가 되면 이제 29교회로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의 그 꿈을 따라서 이제 교회의 멤버가 되시는 거가 1번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분당 우리 교회에 여전히 나는 또 여기 사명이 있다 그러시면은 또 남으시는 것이 또 그게 역할이시고요. 또 세 번째는 나는 이제 집 가까운 작은 교회, 이게 중요합니다. 집 가까운 뭐 큰 교회는 안 됩니다. 집 가까운 작은 교회를 내가 섬기겠다. 그럼 또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대로 옮겨가면 되는데요.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전히 이걸 잘 못 믿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저래 놓고 막판에 이제 또 막 또 강요할 거라고 막 그러시는데, 빨리 막판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없다는 걸 이제 금방 아시게 될 거니까요. 온전한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그러면서도 이거를 참 은혜 받은 자로서의 무거운 사명감으로, 저는 최근에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참 눈물의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이 목사, 너 뭐 하다 왔니? 이 말이 저는 두려운 거예요.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뭐 얼마나 멋있게 잘할 건가, 잘 안 되면 어떡하나, 5천 명 이하로 줄지 않으면 내가 이제 사임하기로 했으니까 약속을 또 어떻게 지켜야 되나, 이런 것보다도 제 마음의 눈물은 그거예요. 이 어려운, 정말 요즘이 한겨울이 다가가고 있는데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전 이 상태라 생각합니다. 뜨거웠던 시절은 지나가고 너무나 조롱을 당하고 있는 주님의 이름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상황 한가운데 우리가 던져졌는데, 김 집사, 그 상황에서 너 뭐 하다 왔니? 저는 이 질문이 너무나 제 마음에 눈물이에요. 29 예비 담임 목사님 확신합니다. 어떤 목사님도 이 중에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 되게 해야지, 이 꿈을, 야망을 한번 내가 실현해 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이 어려운 이 1만 성도 파송 운동에 합류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모두가 눈물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찬수 목사, 그 어려운 때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너 뭐 하다 왔니? 제가 이렇게 답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정도 이 꿈이 이루어졌는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몸부림은 쳤습니다. 그래도 몸부림은 치면서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저는 제가 해야 될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도님들이 저의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의 압력을 여러분들이 부담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질문 앞에 서시면 좋겠습니다. 박 권사, 뭐 하다 왔니? 3월 말까지 이 무거운 질문을 우리 29 예비 담임 목사님과 제가 끊임없이 해 나갈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건강한 목회 철학이 나오고 한국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참 우리 수준에 맞지 않는 그런 선한 마음이 태동이 될 것이고요. 29 목사님들 모두가 하나 돼서 나아가는 그런 열매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풀립 개척교회의 시스템, 뭐 예를 들면 이제 주일학교나 또 대청교구나 제자훈련이나 또 신앙강좌, 순장반, 다락방, 그러니까 이런 풀립 개척교회의 시스템이
분당 우리 교회의 시스템과 방향성을 그대로 가져가는지요? 이런 질문이 많은데요. 이건 두 가지 균형으로 답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9교회 모두가 다 한 칼라와 한 방향과 한 목회 철학과 또 같이 꾸는 꿈으로 그렇게 형제교회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균형이고요. 그러나 두 번째 균형은 어떤 것도 제가 또 분당 우리 교회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예비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같이 꿈을 꾸면서 그렇게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거지, 기계적으로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균형을 가지고 이 남은 기간에도 우리 순장님들과 평신도 지도자들과 목사님들이 이제 분당 우리 교회의 어떤 좋은 전통은 우리가 이것을 취할 것이며 어떤 이거는 좀 그 수정이 되면 좋겠다는 것들은 고쳐 나가시면서 그렇게 그 청출어람이라는 그 표현이 그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교회로 분당 우리 교회를 뛰어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그 성장해 가기를 원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그 당부를 드리는 거는 첫 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할 때 목회 경험이 전무했던 그런 교육 전도사 5분으로부터 이제 주일학교와 교회 전체가 시작이 됐고, 그때는 뭐 교육시설, 대학청년부, 그 당시로 제가 섬겼던 사랑의 교회 시스템에 비하면은 뭐 초라하기 짝이 없었던 그렇게 스타트를 했거든요. 첫 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29교회로 이동해 가실 때 이제 어떤 경우라도 19년 된 분당 우리 교회와 비교하면서 그렇게 그 마음을 담지 않으시도록 정말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이제 우리 그 29 예비 담임 목사님들 안에도 이제 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고요. 우리 주일학교 교역자들과 또 대청교구 교역자들, 이제 또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또 다가가기 위해서 또 애를 이제 쓰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서 이 첫 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해 가시면 이게 신혼 살림하고 같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갖추어져 가는 즐거움이 분당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즐거웠습니다. 이걸 제가 3번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가 대신하겠고요. 네 번째 질문은 아까 좀 비슷한 질문인데요. 이런 겁니다. 파송 이후에 분당 우리 교회와의 연계성은 어떻습니까? 분리 개척 후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동일하게 가평 우리 마을을 이용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것도 또 아까 드린 대답과 똑같습니다. 첫째는 예스입니다. 가평 우리 마을은 여기에 합류하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눈물과 그 헌금으로 그렇게 세워진 동산이기 때문에 모든 교육 성도님들이 다 이용하실 수 있고, 이게 여러분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균형으로 이제 교회적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제 가평 우리 마을을 우리가 함께 후원하고 함께 주인의식을 가지고 만들지 여부는 각 교회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뭐 제가 뭐 이 정도 후원해라, 뭐 얼마씩 각출해라, 이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거니까요. 모든 걸 이제 예비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되고요. 연장해서 5번째 질문도 좀 비슷한 질문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 차후 분당 우리 교회에서 관여를 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29분의 목사님들께만 맡기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앞에 뭐 다 그 원론은 다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남은 저에게 소원이 있다면 저는 29교회가 그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29교회가 이 땅에 참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구현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남은 저의 숙제가 있다면 이 29교회가 정말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 이 일을 돕는 것이 저의 남은 생애의 소원입니다.
이게 이쪽 그 첫 번째 균형이라면, 두 번째 균형은 이거를 빌미로 제가 예비 담임 목사님들을 푸시하거나 또 막 귀찮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이 두 균형 사이에 줄타기가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이제 독립된 교회가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꿈꾸며 그 교회 나름대로의 목회 철학을 세워 나가도록 그렇게 제가 후원할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29교회와 분당 우리 교회가 함께 한 방향을 향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혼신을 다해 도울 것이고요. 제가 이제 뭘 자꾸 뭐 지도한답시고 잔소리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29 목사님들 안에 이제 소그룹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함께 동력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29 목사님들하고 한 가지 결의는 했습니다. 우리 1년에 한 번씩 꼭 수련회를 갖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저와 29 목사님들이 뭐 한 2박 3일이 될지 3박 4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중간 점검하고 서로 체크하고 점검하고 도와주는 이런 너무나 아름다운 연대를 해 나가야 되는 거는 이제 의논이 됐는데요. 거기에 뭐 매번 제가 다 참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참석하고 모든 29 목사님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런 질문입니다. 순종해서 분립된 교회로 갔다가 거기서 실망하고 또 뭐 어려움을 겪고 했을 때 다시 분당 우리 교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딱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딸이 이제 그 신혼여행을 이제 방금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가면서 그 지금 이제 그 인천공항으로 그 데려다 주는 차 안에서 이 딸이 아빠한테 묻습니다. 아빠 이혼하면 나 받아줄 거야? 그럼 제가 그 아빠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답은요. 인생은요. 배수의 진을 치는 겁니다. 배수의 진을 쳐서 그런 그 옛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배를 태워버린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잘 안 되면 또 분당 우리 교회로 돌아가면 받아주나? 이 질문을 가정으로 세우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도 저도 모릅니다. 이게 쫙 가셨다가 쫙 돌아오는 뭐 밀물, 설물, 썰물 이런 구조가 돼도 곤란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인천공항으로 이제 신혼여행 떠나는 딸과 사위 운전하다가 이런 질문을 하면 씩 웃고 끝낼 것 같아요. 언제든지 받아주마. 절대 안 돼. 나가 죽어. 둘 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당부드리는데요. 이런 어떤 그 출발선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 이렇게 헌신하시는 귀한 분들이신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부정적인 가정은 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29교회와 분당 우리 교회와 또 저와 또 29 예비 담임 목사님들 모두가 행복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정말 눈물로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런 글을 누가 보내주셨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의 순장반 양육으로 변화된 순장님들이 또 목사님께서 주신 가르침과 예수님 가신 그 좁은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시려고 하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이렇게 결단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님들께 큰 위로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이 글을 읽으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가신 그 좁은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시려고 많은 순장님들이
또 우리 순원들과 성도님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제가 정말 주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29 예비 담임 목사님들 또 저 모두가 다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걷는 혼란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지침이 있고 하루에도 12번 사단의 공격으로 마음에 위축되는 이런 마음들을 겪으면서 지난 1년을 보내왔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힘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거든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제가 요 근래에 자꾸 대내이는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이제 그 4차 설명회를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저는 사적으로 만나는 분들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만큼 온 것 자체가 난 기적이라 생각한다. 혼란 없이, 교회적으로 분열 없이, 갈등 없이, 끊임없이 우신다는 소리가 들려지고 우울증 걸렸다는 소리가 들려지고 아파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는 성도님들, 순장들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지는 상황에서도 눈물로 이것을 수용할 수 있게 된 거 에베네셀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께도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후의 모든 과정에서도 그렇게 개입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또 이런 그 설명이 필요한 때가 있으면 이제 교회 주보 광고나 또 그 설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존경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피차간에 기도로 그렇게 유무상통하는 성도님들과 저와 또 29 예비 담임 목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